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악녀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의 모든 후손을 죽였습니다. 성전은 침묵했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전 깊은 곳,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한 아이가 살아 있었지요. 네, 요아스였습니다. 그 아이는 다윗의 씨였고 그 아이를 지켜낸 사람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부아씨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거룩한 혁명을 시작하십니다. 이 혁명은 칼과 피의 반란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회복의 혁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이라고 여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신다. 이제 그 놀라운 본문 속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그동안 여호야다는 무려 6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6년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요. 악녀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씨를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린 채 바알 신전을 세워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성전은요,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노래는 멈추고 제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권력 앞에 머리를 숙였죠. 아마 모두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 그 찬란했던 약속은 이제 사라진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절망의 시기 동안 하나님은요, 성전 정말 제일 깊은 곳에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름은 요아스였지요. 그리고 그 아기를 목숨 걸고 숨겨 키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사부아씨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의인들이었어요. 매일 칼끝 같은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끊지 않으리라 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아기의 숨소리를 지키며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죠. 그리고 제7년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여기서 용기를 내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힘을 내다, 강하게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겁내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고 그 말씀 위에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치적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이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럼 백부장 5명을 불러 모으지요. 아사랴, 이스마엘, 마아세야, 엘리사밧, 이들을 불러서 함께 하자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쿠데타 모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회복 작전이었어요. 여호야다는요,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고 믿음은 곧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이 행동으로 옮겨진 형태입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일어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아달랴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눌리고 상황이 막혀버리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시간입니다. 여호야다는 완벽히 준비된 때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믿음의 때에 하나님이 지금이다 하실 때를 기다리고 그때가 이르자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로 일어서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믿는 용기를 제게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내가 멈춰 서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첫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여호야다가 움직입니다. 그는 백부장 5명과 함께 유다 전역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찾아간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각 마을, 각 성읍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즉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 신앙의 동맹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아달랴를 끌어내리자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언약 운동이었지요. 나라가 무너졌을 때 여호야다가 다시 세운 건 왕권이 아니라 언약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3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 중심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왕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 즉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정치를 되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을 회복시킨 것이지요. 그 언약의 내용은 3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할지니. 아멘. 여호야다는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손에 세워진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나라입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건 단지 혈통의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심을 다시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이었지요.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요, 이 일을 절대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백부장들, 레위인들, 족장들, 이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전 중심으로 모여들었죠. 이렇게 여호야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립된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 위에 연합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혼자 걷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버겁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호야다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려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말씀으로 내 손을 붙잡아 줄 사람, 그런 동역자가 있을 때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작은 모임이 바로 오늘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자리이지요. 혹시 지금 외롭습니까?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언약 안에서 함께 걷게 하소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곁에 언약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만남이 오늘 당신의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여호야다는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그럼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6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자. 그리고 아주 질서 있게 준비를 시작하지요. 본문을 보면 여호야다는 세 부류로 사람을 나눕니다. 성전을 지킬 사람, 왕궁을 지킬 사람, 그리고 기초문을 맡은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전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보며 확인해 볼까요?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아멘. 이건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목표가 아무리 거룩해도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호야다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의 거룩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들도 성전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호야다가 숨겨둔 어린 왕자 요아스를 성전 가운데로 데려옵니다. 백성들은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겠지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그 손에는 율법책을 쥐어줍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즉위식이 아닙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스린다. 그것을 온 백성 앞에 선포하는 신앙의 대관식이었어요. 그때 성전 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기쁨의 함성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아달랴가 달려오지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칩니다. 그러나 그 반역은 인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룩한 혁명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명령합니다. 그 여자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달랴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의 승리입니다.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질서로, 거룩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집니다. 좋은 의도라도 세상의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호야다는 목적만 거룩했던 게 아닙니다. 그 과정까지도 거룩했습니다. 그는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한번 기도의 질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대화가 엉키더라도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정직의 질서를 지키십시오. 작은 속임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요, 사랑의 질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을, 내 감정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 공동체를 앞세우는 거, 그게 하나님 방식의 질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은 거룩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작은 순종 한 걸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방식을 따라 일하신다. 여호야다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거룩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리, 평범한 하루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방식을 선택할 때 그 순간이 바로 거룩한 혁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선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한 사람으로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